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깨닫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말씀의 범위는 역대상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유다 서편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8장은 베냐민 지파 중 에훗, 사울, 요나단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귀환한 일반 백성의 족보, 그 다음에 귀환한 제사장의 족보, 귀환한 레인의 족보,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9장에서는 4장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족보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과연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 제도가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이 멸망 이전의 신앙의 본질과 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잊었던 정체성 회복에 대한 호소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 과학자들은 사람의 신체 조직과 결합한 이 로봇들이 등장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룬 영화들의 핵심은 사람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90%가 로봇이고 10%만이 신체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보그 존재를 무엇으로 간주할 것인가? 또 이런 존재들에게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타인의 기억이나 조작된 기억을 주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래 가지고 있는 기억과 주입된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진짜 나의 기억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공상과학 영화들과 소설들에 주는 메시지는 이런 시대에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몇 프로가 기계이고 몇 프로가 세% 구성되어야 사람으로 볼 것이냐. 또 주입된 기억도 그 사람의 일부로 볼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늘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을 때 심각한 뭐가 발생해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지내던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집안의 식목인가? 네. 그러면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또 회사원들이 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 같은 존재인가? 하면서 사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마다 뭐가 오게 돼요? 소위 말하는 멘붕이라는 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소 제도의 붕괴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정말 평안한지 안녕한지 늘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데 10절부터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여 그 주위에 거주하면서 예배와 성막 봉사에 힘쓰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각기 맡은 역할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기구와 물품을 맡은 자들, 향기름을 맡은 자, 또 전병 붓는 자, 떡을 맡은 자, 찬송하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처럼 성소 봉사자들, 그 다음에 명단과 직무를 소개하는 이유는 성소 제도를 강조하고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을 환기시키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성전이 정결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이스라엘은 부강했으며 백성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무너졌을 때 나라가 뭐예요? 쇠퇴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9장에서 저자는 과거 이런 역사를 잘 알기에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을 바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인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이 역대기에서 소개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에서 성전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성전 재건을 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채우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한 관심은 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이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 성경 말씀은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독할 때 이처럼 개인과 가정이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 35절부터 44절까지는 사울 가계를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가의 족보는 이미 8장 29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9장에 반복된 내용이 저자의 실수이거나 후대의 필사자가 잘못 옮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곧 이어질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즉위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곧 이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1장에서부터 지루할 정도로 족보가 계속되어 온 역대기의 서론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한 본론이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본장에서 불신앙의 모형인 이 사울의 최후와 신앙의 모델인 이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므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도록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신정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 역대기의 말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한 장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약돼서 이렇게 만화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역대기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뭐를 알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원한 삶을 이 교훈을 통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현상에만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집중하는 급급한 하루가 아니라 신앙적 본질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역대기 앞부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각 직분별 명단의 언급은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과 다시금 성전 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와 다윗과의 언급은 불신앙의 모델인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참신앙의 모델인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는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재림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의 신앙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 나의 신앙의 구심점이 혹시 돈이거나 혹은 가족이거나 혹은 다른 기타 요소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에덴 병원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다음에 전도회가 마치는 20일에 비금리 마을의 회관에서 그 다음에 또 이 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개인 매일의 말씀 묵상과 성경 일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직원은 이기옥 선생님, 우리 영양과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은 병원 홍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도서는 영양과 그 다음에 사회는 수단의 분쟁 종식을 위해서 지금 수단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생명이 이어받고 있는데 하루속히 수단의 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들의 회복과 한우들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현세적 가치가 아닌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늘 진솔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전도회에 참석할 구도자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모든 한우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